한미 은혜 가족 여러분, 샬롬.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확진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예전보다 훨씬 많은 수의 확진자들이 매일매일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혀 보고자 교회는 이렇게 다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지난 5주 동안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고 주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도록 격려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또 든든히 세워가는 한미은혜 침례교회 가족입니다. 자,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카우치에 그냥 누워서 영상만 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가능하면 식탁으로 가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잘 준비해 놓고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식구들이 있다면 함께 예배를 드리면 더욱 좋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상황이 속히 진정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백신도 속히 나오고 또 감염자들도 모두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들과 갈등으로 인해 충돌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정되고 소통이 되며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현재 홍콩의 일로 나라들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또 홍콩 시민들도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다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상황을 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 또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 또한 속히 공급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갈등 가운데도 주께서 관여해 주셔서 충돌이나 분열이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최근에 홍콩에서의 일이 온 세계에 긴장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로 각 나라들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콩 시민들도 보호해 주시고 자유가 선포되고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일주일 전이었죠 아마. 저는 화분에 있는 꽃을 땅에다 옮겨 심는 일을 하였습니다. 화분이 작아서인지 꽃이 잘 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한참 동안 그냥 놔두었었는데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아들이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 커다란 돌이 박혀 있었는지 더 이상 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돌이 있어서 더 이상 땅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금 옆으로 땅을 파서 꽃을 심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제 아들이 땅을 파다가 발견한 그 커다란 돌을 보고 아주 오래전 이곳에 커다란 성이 지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실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은 절대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런 식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독일 과학자들은 지하 50m 아래에서 발견한 작은 구리 조각 하나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독일은 25,000년 전에 전국적인 전화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인즉 그렇게 깊은 땅 속에 그런 구리 조각이 묻혀 있을 이유가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영국도 뭔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속 100m 아래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발표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영국은 35,000년 전에 이미 전국적인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일랜드의 과학자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m 깊이까지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고대 아일랜드인들은 55,000년 전에 벌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곤 합니다. 게다가 과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발표를 하면 잘 믿기지 않아도 상당한 신뢰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했을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 내면에는 바로 인간들의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경쟁심까지 발동이 되면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사실보다는 더 큰 소리를 내는 쪽의 의견이 옳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내린 결론을 믿기 시작하죠. 과학이나 역사와 같은 기초 학문들은 어떤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물론 그것도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첨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그 분명한 근거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도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곤 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진화냐 창조냐 하는 큰 이슈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대치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바로 퇴적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화석들입니다. 그 퇴적층과 화석들이 잘 나타나 있는 곳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똑같은 퇴적층을 보면서도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창조론자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어떤 주장이 사실일까요? 사람들은 결국 목소리가 큰 쪽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사실을 밝혀내는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 특히 기록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과학적인 추론들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을 기록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랜드 캐년에 한층 한층 쌓여있는 저 거대한 퇴적층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쌓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욕심과 경쟁심은 여전히 자기들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의 기록을 잠시 보실까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자, 또 7장 17절을 보세요.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하고 열흘이니까 3월 27일경이 됩니다. 그리고 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했고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또 물이 더 불어서 그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높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산들이 약 5개월 동안 물 아래에 전부 다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해 8월 27일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물속에 막 뒤섞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거운 순서대로 가라앉았겠지요. 그것을 바로 과학적 용어로 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물이 감하였다고 했습니다. 물이 줄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물이 솟아오르지도 않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땅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다 빠져나간 기간이 15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1월 27일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날이 7월 17일. 그리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0월 1일.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에 땅에 물이 거쳤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물이 다 빠져나갔다고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실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통해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벌써 전부 다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증거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거짓되고 허황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아무쪼록 더욱 믿음에 거하고 그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신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고 미리 경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 경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예비해 놓으신 그 방주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다 이끌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던 노아를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무척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식구 8명과 또 짐승들만 그런 엄청난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도 아니고 현명한 사람들의 판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노아의 시대였든 또 모세의 시대였든 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였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든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약속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조금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권념하사라는 말이 나오죠. 예,
바로 이 권념하사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짐승들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권념하사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줄어들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권념하사라는 말은 돌아보아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member, concern, look on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십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힘들어 고통하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는 길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광야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신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타고 있는 그 방주는 약 5개월 동안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아무리 그 방주가 컸다고 해도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5개월 동안을 바깥에 한 번 못 나가고 방주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겪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홍수로 인해 죽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5개월간의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권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했고 물이 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바람을 불게 해서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권념해 주셨습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도 또 출애굽을 하는 이후에도 그들에게 닥친 위험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일일이 돌아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물이 그렇게 줄어들게 하신 후에도 그 물이 다 빠져 마른 땅이 되기까지 노아와 그 식구들은 약 7개월 동안 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권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권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점점 사라져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감하게 하시듯 우리들의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점점 줄어들도록 하실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점점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되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권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를 권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평이나 좋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편안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권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믿음의 견고히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